할렐루야, 우리 주매가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러므로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며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바울은 또 다른 문제를 얘기합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6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7장에서 결혼의 관계로 비유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절 3절 말씀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비유는 간단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내는 그 남편에게 매여 있어서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법이 이 여인을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남편에게서 자유롭게 되어지고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죽음이 법의 효력을 끊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비유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4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한 것은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이에게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율법이라는 첫 번째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남편에게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할수록 오히려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동산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꾀이죠. 아니야,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볼 때에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보았죠. 먹음직도 하게 보이고 보암직도 하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7장 8절에 얘기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에 이전과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단의 말에 꿰어서 그 선악과를 볼 때에 먹음직, 포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과 같이 될 만큼 유혹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온갖 탐심이 그 속에서 일어날 때에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지 않습니까? 그 결과 그들에게 사망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은 5절과 완전히 반대된 얘기를 합니다.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묶인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은 뭐냐 하면 외적인 규정이나 조문에 의한 의무나 섬김이 강제적인 것입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정죄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의무에서 나오는 섬김이 바로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섬김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게 되어진다. 이전에는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은 강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차별적으로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은혜에서 나오는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분 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짓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내면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의무감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누가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또 해야 되니까 매일 아침 밥을 짓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짜증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사랑으로 합니다. 가족들이 내가 하는 그 음식을 먹고 건강해질 수 있다 하면, 또 맛있게 먹고 행복해 할 수 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매일 아침 그 밥을 하는데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죠. 섬김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동기가 다르면은 전혀 반응도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서 짜증 섞이게, 또 부담스럽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의 섬김과 성령 안에의 섬김이 바로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외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섬김의 은혜의 섬김은 내적 동기를 바꾸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고 싶다는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동기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음에서 나온 그러한 섬김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에서 나오는 섬김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첫 번째 남편 아래의 삶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배에 가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이것들을 안 하면은 죄책감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의무감으로 할 수 없이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남편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나오는, 은혜 안에서 나오는 섬김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또 헌금도 섬김도 봉사도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스스로 차원에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율법에서 해방된 우리가 살아야 될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일으키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두려움이 아닌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신앙이 우리의 동기를 바꿔 놓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한 믿음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으로, 그 행복함으로, 그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의무감으로, 또한 죄책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때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의의 도구로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어져서 정말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신앙 생활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쁨에 춤을 추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